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섭을 살며 우리 물을 흐린 땅에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위하여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자비를 구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 정답이 뭐죠? 영혼의 호흡입니다. 무엇을 강조한 것이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의미니까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도의 응답이라고 말이지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세상에 고난 없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지. 물론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고난을 그냥 넘기지 않았고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로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 중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우가 대부분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을 보면 고난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아 부를 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궁극적으로 그에게 가죽옷이 입혀집니다. 벌거벗은 그에게 말이지. 모세야 부르실 때 그가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킬 사명이 주어지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 또한 400년간의 암흑기에 빛을 전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고요.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를 때 응답했으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매일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 말이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곧 뜻을 알게 된 이사야의 반응, 곧 기도인 것입니다. 민족을 향한 중보기도 말이지. 여기서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란 말 그대로 앞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예지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이고요. 당시 선지자들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과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 실패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듣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아닙니다. 당장은 백성들이 듣지 않으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이 외친 그 말씀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 선지자들이 외친 이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를 하고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앗과 같기에 지금 당장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주로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이지. 그들이 들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바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니느웨는 아람의 수도로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었고요. 오죽했으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곳에 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가 그곳에 가기가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봐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관영에 스스로 멸망해야 할 적국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을 살려주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스라엘을 배신할 수 없어서 다시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요나의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이고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것 말입니다. 아무튼 니느웨 사람들은 선지자의 외침에 바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는데 말이지요.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도 또한 돌아오고요. 멸망과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험한 후에 말입니다. 이것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다시피 복음을 영접하고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며 복음의 꽃을 피웁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그들도 주께로 돌아올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면 정말 들어야 할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지. 그런데 들어야 할 사람은 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듣고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삶이 변하는 이런 것들 말이지. 그래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을 통해 말이지.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이사야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기도합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긴다는 말입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는 더 이상 죄에 깊이 빠진 백성들 탐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 서로 남 탓만 하는 시대 아닌가요? 우리 한국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요. 잘한 것은 전부 내 탓이요, 잘못한 것은 전부 상대방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옳은 증거를 갖다 대도 믿지 못하고 말에 말꼬리만 보태는 세상 아닙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한들 도무지 믿지를 않는 세상 말이지. 어디 이것이 한국의 정치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무슨 말입니까? 네 잘못 내 잘못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들 하는 것입니까? 바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요, 유구무원이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알고 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아무리 부정하고 더러워도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흙을 가지고 도자기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각종 장신구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nothing을 가지고 something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기 전 흙은 말 그대로 흙입니다. 먼지요, nothing인 것이지. 그런데 그 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지면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흙이 아닌 존귀하고 값진 작품을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토기장이를 웃게 하는 작품이 그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토기장이는 그 작품이 나올 때까지 쉬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뜨거울 수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이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자로 받을
아들로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을 알기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임을 잊지 마시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와 감사로 잘 견디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최상급 작품으로 만들어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주면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우리를 새로 빚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